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7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교회 가운데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특별히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요한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7 촛대 사이, 그러니까 7 교회, 하나님의 모든 형태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교회를 지금 깊이 쳐다보면서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보면서 그 영적 점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 지도자의 심령,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마치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본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축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셔서 잘 알 것입니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부터 먼저 시작했을까?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로마의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쿠사다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요한의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번창한 곳이었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큰 도서관이 있었고 말할 수 없이 번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도시는 매우 물질적으로 풍요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세속주의에 흐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뉴욕, 로스앤젤레스, 또 모스크바 혹은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이런 그 유명한 큰 도시, 어찌 보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아스타나, 알마타, 이런 그 대도시일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속 문화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아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라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주님은 이 7별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7별은 그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을 딱 붙들고 7금초대, 이것은 7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사이를 다니신다. 사실 앞부분에서 1장 20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를 다니시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았다 하는 그 기록을 요한이 했는데 오늘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에서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7교회를 보고 계신다. 특별히 7별을 딱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만약 드라마로 본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오직 둘밖에 없습니다.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1절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에 뭐라 그랬나요? 7별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이 각 교회의 지도자 혹은 교구의 지도자 혹은 셀그룹의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오가시면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만히 살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7교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이 7교회를 오가면서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7교회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경제적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세운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전도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죠. 영화 바울, 폴, Paul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교회를 마지막 핍박 속에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음이 충성된 이들을 바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바울이 친히 3년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삼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엄청 중요한 교회죠. 그래서 7교회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AD 약 96년경에 95년경에 요한은 patmos에 귀양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부하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사도 요한도 patmos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에베소로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터키를 가보면 이 에베소에 바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리고 또 마리아 기념교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라 요한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어머니다 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쯤 되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정이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 하면은 열정의 영이고 전도의 영일 것이고 사도 요한이 그게 목회했으니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 에베소에 patmos에서 돌아와서 전한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넘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도 하시지만은 책망도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고 어떤 것을 주님은 또 칭찬하셨을까? 먼저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열심 있는 교회다.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것과 전도의 열정의 행위와 그리고 참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한 것을 말하자면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자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지도자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의 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자칭 사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교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 될 수 있나 하면서 유대교가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료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두 가지의 큰 이단들이 강한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한 게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소위 말해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고 무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더 할 것이 있는가? 캐세라세라. 우리 되는 대로 살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자. 우리는 자유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무엇을 해도 좋다 하는 무율법주의자, 방탕주의자죠. 캐세라세라 하는 그죠? 이런 주의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정반대의 이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냈다는 말은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성도들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유대교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복음의 자유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그 당시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무율법주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처리했는데 저주에서 벗어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율법은 사라졌다. 구약의 이야기다. 신약 시대는 자유다. 뭐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할 걸 허락하신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방탕한 주의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에베소의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무엇인가 아니요? 이런 자들을 전부 제대로 제거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부지런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번 칭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또 하나의 칭찬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당이란 말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무율법주의자, 방탕주의자, 케세라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물질적인 욕망과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자신을 던져서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에 보면은 혹은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하는데 남녀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여자 사제들은 전부가 창녀였다고 해야 합니다. 이 신전에 127개의 기둥들인데 기둥 앞에 남녀의 생식기를 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적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욕에 불타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의 중심지였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심 광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이들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향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왜 니골라당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이야기를 보면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항상 물질주의와 그리고 성적 타락 이것이 함께 결합되어진 형태로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었다. 영적 분위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것도 단호하게 물리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교회였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교회. 외적으로 사역을 잘하는 교회. 일을 잘 처리하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거하고 사람을 제자화로 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을 제자화의 영을 열정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에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을 가지고 이 니골라당도 물리치고 게으른 자도 물리치고 거짓 사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 증거를 해서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상급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까지 잃어버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 빠진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이 첫사랑이 뭘까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주님과의 처음 인카운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버릴 수가 없는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섬겼던 그 마음에 사랑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열정, 사랑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새벽기도 말 안 해도 새벽기도 나옵니다. 예배라고 하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셀 모임도 모입니다. 주일 예배에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직장에서 출장을 보내더라도 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혼자서라도 호텔방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것이 습관적 일이 되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습관적 일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뜨거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겨우 교회 가는 것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물론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열정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옳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마음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감격도 다 사라졌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헌신과 결단, 막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는 형식적 교인이 되어집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갑니다. 습관적으로 사역하고 할 수 없이 지도자가 말하니까 얼굴 모습을 내밀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도 사역에 대한 열정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모든 일은 일일 뿐입니다. 계획과 매니지먼트, 행정 이런 일들밖에 남지를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된 성도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은 오히려 마음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그것이 관계 안에서의 열정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뭘 회개할까요?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없는 것을 회개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실제로 지금 에베소에 가보십시오. 돌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인가 처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디모데가 참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형식만 남았고 뼈대만 남게 된 폐허로 옮겨지게 된 걸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을 간직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제자화하자 하는 일의 수준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한 대로 전도합시다. 일주일에 몇 번 전도하자. 제자와의 과정을 지키자. 예배에 참석하자. 다 좋습니다. 셀 모임도 인도하자. 이게 일이에요. 잘못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일깨워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사랑의 관계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부생활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부부가 처음 청년들이 만날 때, 남녀 청년이 만날 때 불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살아가면서 점점 그 불같은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내의 모습이 이제는 추한 모습도 보이고 게으른 모습도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보이고 남편이 이럴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직장을 잘 선택해가지고 집안에 필요한 돈을 가져오고 가정을 잘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또 그 부분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점점 이 마음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겨내던 성품의 부족함을 이제는 성품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면서 사랑의 열정이 식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정은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 항상 이런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부부 생활로 예를 들어 볼까요?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사랑해 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도 웃으면서 여보 오늘 당신 뭘 원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런 한 가지 말들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껴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껄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열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보 참 사랑해. 당신이 있으니까 참 좋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마음은 여보 내가 뭐 오늘 맛있는 거 해줄까? 우리 같이 어디 갈까? 좋은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정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열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처럼 뭐 아침 먹어야지. 먹자. 뭐 먹을래? 이런 아주 일의 부분으로 성취돼. 이 마치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 인도해야 되는 게 인도하고 새벽기도 오라오니까 가고 근데 열정이 식으니까 점점 사라지다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또 지도자가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 폐허가 되어진다. 마음이 먼저 폐허가 되어집니다. 관계가 먼저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떨어졌구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구나. 내가 일에 너무 치장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려 했구나.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무 일에 집중하다가 너무 바쁘다가 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서 떨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 관계의 회복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역의 열정은 있는데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열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 말은 이 7 촛대 사이를 이 7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보시는 관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황폐하게 되지 않고 촛대가 옮겨져서 어둠에 있지 않고 오히려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매일 먹는 기쁨을 맛있게 해주겠다. 그건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내 자신에 있는 게으름을 이기는 자, 내 마음속에 있는 메마름, 영적 메마름을 이기는 자, 율법주의를 이기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린 결과는 촛대가 옮겨서 어두움에 가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돌만 덜렁하게 남는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외적으로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공허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회개하여 어디에서 이것을 잃어버린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제목을 제가 이제야 말씀드리나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